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약간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호렙산 떨기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스스로 있는 자, 자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 가운데 연장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선조들과 맺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실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반문하면서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누구이기에 아합 왕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벌써 살인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도피하여 미디안 땅에 와 있고, 그 미디안 땅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지가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완전히 그야말로 촌뜨기가 되어 있는, 묻혀져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대제국 애굽의 왕에게 가서 그 60만, 장정만 해도 60만, 거의 200만에서 250만이 되는 그 민족들을 이끌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딱 하나로 잘라서 모세에게 대답할 때 그 대답이 바로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이 호렙산에서 나타난 것처럼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겠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시겠다. 사실 증거라고 한다면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듣기만 들어서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아야 하는 것이죠. 확실한 증거가 되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셨지만 이후에 눈에 보이도록 증거로 나타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증거를 나타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잘 깨닫는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수십 년이 지나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는 보면, 성경상으로 보면 13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않은 때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벗처럼 그렇게 지냈던 아브라함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전혀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지금 애굽으로 내려온 지가 거의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한 신음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보아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3대 4대에 걸쳐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라라고 이렇게 먼저 지시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히브리인들의 장로들은 바로 어른을 말합니다. 장로라고 말은 엘드라고 하는 뜻으로 어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12아들들 가운데서의 그 후손들 가운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들 각 아들들마다 그 족속들 가운데서의 어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른들을 지도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라 하셨다 하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모세와 히브리인들의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장로들과 대동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노니 여호와께서 안다는 말입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지금 가서 말하라고 했는데 그 말하면 애국 왕이 보내주겠다는 겁니까? 보내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보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지금 말해도 보내주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뻔한데 나중에 기적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막 도저히 바로가 견디지 못할 그 상황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먼저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국 왕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치기 전에는 열 가지 재앙 그 이적들을 나타내기 전에는 그 다 행하기 전에는 그가 너희를 보내지 아니하리라. 다 하고 난 후에야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뻔한 결과인데 그러면 지금 굳이 가서 바로 왕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보내주지도 않을 것이 뻔한데 가서 이야기하면 바로 왕을 어떻게 보면 약 올리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되돌아온 것이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 5장 23절을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말했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전보다도 더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더 학대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짚 주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주워와서 벽돌을 그대로 그 숫자대로 만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고된 노동들이 더 추가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실 것 같으면 속히 우리에게 원할 때 주시면 좋을 텐데 막 우리가 기진맥진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서 다 포기하고 나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확 열어주셔가지고 물질도 좀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도 그냥 우리가 막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겨우 막 숨 쉴 정도, 겨우 견딜 정도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가 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불위하시고 하나님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약 올리기 위한, 바로의 약을 올린 것처럼 약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또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실력이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진맥진하도록 완전히 포기하고, 그래서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강팍함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벌어지게 되면 그 일들을 우리는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들의 관심보다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절대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애국 왕이 이전에 총리였던 그야말로 애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요셉이 애국을 그 기근 7년 기근과 훈련을 통하여서 애국을 강대한 제국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왕들이 요셉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펼쳤던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는 왕이 등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히브리인들은 애국에 완전히 종속되어져서 노예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때 와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신음할 때에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면서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한 기도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한 것 같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작정하고 사실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 이제는 됐다 하면서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 사실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 우리 막 크리스천들은 파리 해가지고 말 그죠 막 힘이 없이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40일 금식을 자주 해야 되니까. 그죠? 뭘 하려면 문제가 해결되려면 40일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새벽 기도 한 가지로 계속 1년 360일 기도하고 때때로 금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액을 복구하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 때에 원하고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그 기도는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그때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내 중심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가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래서 늘 기도하면은 자기 가족들 잘 되기 원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잘 되기를 형통하는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그런 기도만 하나님만 바라고 그리고 속에 있는 다 내뱉으니까 속 시원해가지고 또 눈물도 한번 흘리면 그냥 스트레스 해결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응답받았다 하고 가는 것 그건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눈물을 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주고 응답해주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신음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입니다. 천천히 넓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약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 엄청난 노동력이잖아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모든 경제에 있어서의 일들을 누가 다 하고 있었냐면 히브리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떠나게 된다라고 그들이 그만큼 오랫동안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애굽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 자녀를 챙겨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과 이 물품들을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가져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은혜를 베풀도록 해서 이 은금 폐물과 물품들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했으니까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또한 원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3, 4대까지 애굽에 머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거기에 노예제가 종노를 하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애굽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곧 무엇입니까? 로고스 아닙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그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은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동안 인내하면서 훈련하여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이 때로는 우리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도 있고 또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뜻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노력한 것, 그것의 결과로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100% 영광이 돌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할 때에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우리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러므로 내 뜻과 내 생각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시간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